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 나온 대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포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는 모두 총 51명의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계속 해오던 대로 더 열심히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잘 영적인 순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적히 좋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들에게 기대하는 거하고 딸에게 기대하는 거가 다릅니다. 보니까 아들을 향한 기대로는 사회성이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딸을 향한 기대로는 우리 딸이 좀 용모가 예뻤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몸매가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작 해야 한 세상 통하고 말 이런 조건들보다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한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이 신앙교육, 아이들의 삶의 기초를 놓는 이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1959년에 쓰여진 제 할아버지가 제 아버님에게 쓰신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9년에 제 할아버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고, 그때 제 아버지는 신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던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할아버님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시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등록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어려운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으셔도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학생의 의분으로는 참을 수 없었던, 강원도 산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몰랐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교단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교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신학생의 의분으로는 참을 수 없는 교단 비리도 있었기 때문에 꽤나 심각하게 학업 중단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기숙사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기도의 끝은, 결론은 학업을 중퇴하고 낙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결심을 할아버님께 편지로 보냈고,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편지는 제 아버지의 그런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가 답장을 보낸 겁니다. 저는 자주 이 편지를 꺼내서 읽는데, 올해 제 나이가 이 편지를 쓰셨던 할아버님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이 편지가 쓰여진 지 1959년에 쓰여진 지 이제 한 60년이 지난 오늘 당시에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그때 당시 저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할아버지의 손주인 저는 이제 발신자 할아버님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가 영혼은 보아라. 어제 내게서 온 편지는 잘 받아서 여러 가지로 짐작했고 너의 심정과 너의 신앙관도 잘 알았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보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고 내 생활 전폭을 주님께 맡기고 살면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맡긴 자의 생활도 평안하고 기쁜 것이다. 인간이 사는 중에는 개인 문제가 있고, 또는 가정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또는 사회와 국가 문제가 다 각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히 살고자 해도 그 뜻에 복종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일에 굴복해 되니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부족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사죄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네가 신학을 안 한다 해서 우리 집 경제 보장이나 교인들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뜻과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형편에 너를 대학 공부시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인간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을 줄로 안다. 내가 너에게 부정한 돈으로 거룩한 성경을 공부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정에서 근검 절약하고 어느 교회나 주님 이름 팔아 내게 돕는 것도 아니다. 외인에게나 형제에게나 무리한 일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고로 너와 가정이 주를 위해 고생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가 신학을 안 해도 물론 주님이야 너를 벌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자.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은 육신에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하지만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면대치 못한 로마인에게나 또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빛나 더 많은 역사를 하였다. 내가 본 교계는 근본 지위를 떠난 지도자를 보아 낙심할 치도 되었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 400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이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널리 반영하지 못하고 일편 인간성만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중에 스스로 의로운 자 되기도 쉽고 남을 너무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배움의 시기는 배움의 시기요 외침의 시기는 외침의 시기니 예수님도 때를 찾으시고 순응하셨다는 것을 알고 평안한 마음으로 배우라. 너는 아직 성장한 시기는 아닌 줄 안다. 물론 성장한 신앙생활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성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생활이요 지도자일 것이다. 맹자님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오니 넓은 천을 가져다가 칼로 잘라내면서 공부 중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산 교훈을 주었다. 나는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 자식의 정으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다. 내가 어찌 생각하며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차후로 내 포부 그대로 변치 않기를 기도하며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는 여인을 취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구름같이 둘러섰지만 묵묵한 말씀에 죄인들은 다 도망하였다. 오직 우리들이 가질 마음은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일과 세상 사람과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이 너의 앞에 놓여있는 사명이다. 금년만 지나면 과한 곤란은 면할 듯하다. 인간이 도울 힘이 어디 있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 할 말 많으나 너의 건강과 주님 은혜 풍성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이 편지를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발신자의 입장에서 읽게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결, 본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처럼 되라라고 말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미가야냐 말이에요. 미가야. 좀 멋진 종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모세처럼 되라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종. 근데 왜 하필이면 미가야 같은 종이 되라? 미가야가 누구예요? 미가야가 주전 87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의 시각에서나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더할 수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를 입삼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진실된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로 그런 포악한 왕이었죠. 그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역대하 18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연락해서 우리 연합군을 이뤄서 전쟁 한번 하자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 전쟁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자는 거였는데 딱히 전쟁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심한데 전쟁이나 한번 할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아합도 포악한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선지자를 불러서 4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역대의 선왕들은 전쟁을 앞둬서 먼저 전쟁의 이 신탁을 주의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정했던 것을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가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것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400명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왕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죠. 예언의 내용이 너무 한결같아서였을까?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곁에서 듣다가 혹시 이 나라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왜 이렇게 한결같냐고 그랬을 때 아합의 대답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저가 나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입을 여는 족족 흉한 일을 예언을 하니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시를 불러서 직접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가야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도 화를 명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길르앗 라못에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죽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왕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400명 선지자 중에 대표인 이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이 말은 여호와가 너하고만 말씀하더냐, 너만 선지자냐, 내가 너보다 더 영향력 있는 목사가 아니더냐,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했더냐. 그때 미가야는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알게 되리라. 이 일로 미가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사서 내침을 받고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요즘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합의 시대에 감옥살이를 했던 선지자, 여러분이 미가야의 부모라면 어떻게 조언을 할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그냥 400명 뒤에 숨어서 가만히나 있지 니놈 하나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세상이 뒤집히겠냐? 좀 둥글둥글하게 세상 살면 안 되냐?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이다. 모난돌이.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며 자기의 시대에 그는 멸종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천연 기념물 성도로 자기의 시대를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투에 나간 아합은 어떤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날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미가야 같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미가야 같은 종.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님 사이에서 오고 간 이 편지가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생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의 결이 자녀들에게 순전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고액 연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평생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경외의 도를 가르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교회 생활도 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바라기는 우리들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온전히 힘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기도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1968년에 노무라 모토 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죠.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만 주여 삼창으로 시작한 통성기도가 흐느낌이 되고 통곡이 되고 예배당을 채우던 그 시절에 금요철야 기도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기도하는 엄마의 표정도 짠하고 그 옆에서 어린 딸이 엄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표정을 봐도 짠하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낡아서 군데군데 기운 손때 묻은 성경 찬송도 짠하고, 지금 방석도 없는 저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도 짠하고,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긴 기도를 드리는데 저 기도가 언제 끝나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199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발신자의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읽었습니다.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바로 영적 순항의 모습,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교회를 주셨죠. 이 두 가지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두 가지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어떤 따로 떼어진 구역을 정하셨습니다. 구별하여 놓으셨죠.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주일,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성막, 교회, 이 신성한 장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이 구별케 하신 것들을 드리며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돈 많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이 진실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공 검사가 떨어진 거예요.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찼.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회막 위로 떠올랐죠. 그래서 낮에 구름이 그늘이 되어 주었고 밤에 불 기둥이 보온의 역할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전체처럼 움직이고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얼마나 신실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건축이 아니고 제작이죠. 제조. 세마포천으로 둘러싸여진 가로 세로 45m, 22.5m 장방형 공간에 성막의 기구들을 제조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천막을 제조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제조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대목장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가 왔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나아온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관심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혜로웠고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했고, 그리고 입으로 나는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성막의 가장 일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컨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건강한 상태, 인간적인 스펙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만한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신앙의 내용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드리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연하여는 끊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접수하느라고 성소 짓는 일이 방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이제 헌금을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헌신하는 예물이 차고도 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각각 9번, 8번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순종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순종 잘하다가 중간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정탐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불순종의 사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이 다르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들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는데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처럼 보였고, 작은 문제인데 실상은 이게 큰 문제처럼 보였고, 실상은 죽을 일이 아닌데 죽을 일처럼 보였고, 실상은 망할 일이 아닌데 망할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가 바로 이때 1절 믿음을 발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폭을 이해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내 삶에 만족스러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조금 더 일해야 되나 보다, 내가 더위와 싸워야 하고 병충해와 싸워야 하는 여름이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더 눈물을 흘리며 이 씨앗을 뿌리고 견디며 일을 하다 보면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날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날이 하나님이 오게 하실 줄로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 43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패턴의 표현이 어디서 낯익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1장 31절과 유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내신 후에 지으신 만물을 보았고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31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의 제조 과정이 또 하나의 창조 과정이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구별하신 시간과 주님의 구별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매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아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